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에 대한 얘기했죠. 수대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이제 지수화풍, 땅에 대한 것, 물에 대한 것, 불에 대한 것, 이거 다 했습니다. 요 4대 중에 마지막에 중대에 대한 거. 자, 읽어볼게요. 중간에 보면요. 아나나 바람의 성품이 실체가 없어서 동정에 움직이거나 고요함에 항상 하지 않다. 너가 항상 옷깃을 여미고 대중에 들어갈 때에 가사자락이 풀럭여서 곁에 있던 사람에게 미치면 곧 미풍이 저 사람의 얼굴에 스칠 것이다. 이렇게 이걸 자락을 풀럭하면 사람 얼굴에 이렇게 미풍이 스친다 이런 거죠. 이 바람이 가사자락에서 나온 것이냐, 고공에서 나온 것이냐, 저 사람의 얼굴에 생긴 것이냐. 이런 이제 바람, 옷자락이 흔들리면 바람만이 아니고 이렇게 오늘 좀 바람 좀 불대요, 그죠? 이런 바람에 대한 얘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 그것은 뭐 바람이 요소죠. 예를 들어가지고 태평양에 이제 그것이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 태풍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쪽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게 찬바람하고 또 만나고 이러면 이제 그것이 눈이 돼서 내리기도 하고 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도 이제 바람 요소가 있는데, 이 바람은 그 에너지라고 해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건 전부 바람 요소에서 이루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냥 에너지에서 움직이진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요. 얘기하자면. 저도 그 강단에서 공부할 때, 강의할 때, 1시간 강의하면은 기운이 빠져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놓고서 휴식을 취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가격한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망상이 많은 사람, 잡념이 많고 망상이 많은 사람도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면은 망상이 생기는데, 망상은 움직인다. 잡념이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항상 바람이 동반돼, 에너지가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망상이 생기다 사라져 버리니까 에너지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망상이 많이 생기면은 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만 이 에너지 소모가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에너지 소모 가장 많은 게 뭔가 욕망이에요. 욕망. 이 욕망을 가지고 투사하는 거죠. 물건에 투사하거나 사람이 투사를 하죠. 이럴 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에너지 소모가 있더라도 그걸 성취를 하면 성취감 때문에 좋아하죠. 근데 이제 상실감이 오면은 진짜 사람이 어떨 때는 폭삭 늘른다. 상실감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욕망을 투사를 했는데 죽었다 이러면은 상실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폭삭 늘는 거죠. 죽는 얘기한 기분이 안 좋지. 우린 다 죽습니다. 이상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에너지는 마음하고 항상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동반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겁니다. 그때 트리킹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고지에 올라갈 때 산은 높고 공기가 희박한데 올라갈 때 망상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더 힘든 거죠.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집중해 갈 때는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는 이 바람 요소는 집중력하고 관계가 있고 망사하고 관계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논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나, 이 바람이 만약 가사자락에서 생긴 것이라면 너는 바람을 입었으므로 그 옷이 날리고 유동하여 응당 너희 몸에서 벗겨져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바람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막 이게 요동을 쳐가지고 휙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람이 가작자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슬퍼하고자 이 모임에서 옷을 들여왔으니 너는 나의 옷을 보아라. 바람이 어디 있느냐? 응나 옷 속에 바람을 숨겨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 가사자락에 바람이 있다면 바람을 이 안에 숨겨놓지는 않았다. 이런 다 아시죠? 만약 허공에서 바람이 생긴 것이라면 너 옷이 풀리지 아니었을 때는 어찌하여 바람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 허공에 말하는 바람이 막 생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이 옷이 풀럭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허공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왜 이제 네 옷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풀럭거리지 않고. 그럼 바람이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럼 허공에 바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허공의 성품이 항상 머무는 것이라면 바람도 항상 나와야 할 것이며 만약 바람이 없을 때는 응당 허공도 멸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허공하고 바람하고 같다고 한다면 허공이 머물 때는 바람이 머문다 이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바람이 막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바람이 없다 하는 것은 허공도 없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래서 허공도 멸해야 되는데 얘는 허공을 멸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 공간이 멸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허공에서 나왔다 하면 틀리고 가사자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쉽다 그죠? 이제 능경이 점점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 바람이 멸하는 것은 가히 볼 수 있지만 허공이 멸했다면 어떤 모양이겠느냐? 만약 허공에 생멸이 있다면 허공이라는 이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공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면 허공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다 했죠. 허공이라고 이름한다면 어떻게 바람이 나오겠느냐? 결과서는 바람은 생멸하는 것이지만 허공은 생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이름한다면 어떻게 바람이 나오겠느냐 얘기죠. 만약 바람이 저 사람 얼굴에서 저절로 생겼자 얼굴 나왔어. 자, 가사자락 허공에서 그 다음에 얼굴에서 이제 바람이 나왔느냐 이런 거죠. 이제 요새 시비도 많이 걸죠. 펄럭거려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바람이 오면은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럼 얼굴에서 바람이 나왔느냐 얘기죠. 만약 바람이 저 사람의 얼굴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저 사람의 얼굴에서 생기는 것이니 응당 너에게 불어와야 할 것인데 너가 옷을 여밀 때 어찌하여 바람이 거꾸로 부느냐. 이게 옷을 이렇게 탁 열면은 바람이 싹 나가는데 얼굴에서 바람이 나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게 바람이 이제 불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촥 하면 이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 딱 보면 저 사람 얼굴에서 바람이 나는데 촥 불어와야 되는데 왜 옷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런 얘기.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너는 자세히 살피보아라. 옷을 여미는 것은 내에게 있고 얼굴은 저 사람에게 속해 있으며 후원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거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 여기에 보여.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바람을 이렇게 하면 옷에서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람이 옷에서 나온 것이냐 허공에서 바람이 나왔느냐 얼굴에 바람이 나왔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석해 보니까 옷에서 바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 바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얼굴에 바람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 바람과 허공은 성품이 서로 달라서 통하지 아니하니 화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람과 허공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화합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바람의 성품이 온 것이 없이 저절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바람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왔는데 도대체 안 그래요? 바람이 생기는 것은 이 옷자락하고 관계가 있고 얼굴하고 관계 있고 붕어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이 옷에도 바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얼굴도 나온 것이 아닌데 그럼 바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손에 바람이 있죠? 네. 차가운 바람이 있죠? 그럼 이제 자, 멈춰 보십시오. 만약에 손에서 바람이 나왔다면 계속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흔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허공이 있어야 우리가 손이 흔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 바람이라 하는 건 손하고 허공하고 관계가 있고 흔드는 마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바람은 어디에 소속이 안 돼요? 허공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마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관계성일까? 조건에서 조건에 사라져. 예, 관계성이 맞긴 맞는데 공 자체에는 전혀 실체성이 없죠. 이렇게 보면 어디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자, 소속이 안 돼 있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 244페이지 얘기합니다. 너는 완전히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바람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풍이 청년 본연하고 법계에 들어하여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량을 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성품 진공이었어요. 성품 진공.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품이 바람은 뭡니까? 그 본질은 비에 있는 거예요. 진공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이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 바람하고 허공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동일한 것이죠? 같은 겁니다. 같아요. 알고 보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진공 공성하고 바람은 같다.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람은 얼굴에 소속되어 있는 게 있고 옷에 소속되어 있는 거 호응에 소속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 바람은 뭐냐 하니까 본성이다. 본성. 진공이 본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열애장이 다른 말로 불성이에요. 그게. 근데 바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니까 중생심을 따르기 때문에 바람이 납니다. 또 내가 알 바인 양, 내가 인식함으로 해서 인식에 응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육조 해능스님 이야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조 홍인 대사로부터 이제 그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방화를 찍고 있을 때 보조 홍인 대사가 쏙 가서 주장자를 제대로 툭툭툭 쳐요. 그러면 상경이 오락한 걸 알고 상경은 한 9시쯤 됩니다. 그래 쳐서 이러니까 평풍을 치고 금강경 강의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이 노행자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의바를 부처님이 전해온 부처님 가사와 바로를 노행자에게 주죠. 그러고는 이제 새벽에 떠나버립니다.
근데 아직 끝났는데 법문 시간에 오종인 대사가 법문하러 안 나오니까 대중이 이상하게 여겼어. 가보니까 노행자 의발을 가지고 갔다는 걸 알고 그니 법을 전수받고 가버린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행자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별 볼일 없는 행자가 법을 받았더니 있을 수가 없다. 의발을 받은데 찾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 스님들이 쫓아가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무사 출신이 한 스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의발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도행자가 의발을 이 돌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시오. 그래 이제 안 떨어지니까 그때서 제가 이 의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법 때문에 왔습니다.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얘기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가 청령 본연한 마음이 분명할 것이다. 이 말이 깨달음이 없죠. 그러고는 이제 이 16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버린 노행자. 16년 만에 이제 마을에 내려와서 법성사에 이제 보살계 수기 살림 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젊어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툭 나는데 항상 절에는 큰 일이 깃대를 꽂아놓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법회를 연다는 그게 표식이에요. 제가 나다에 갔을 때도 그 청전 스님하고 어느 절에 갔는데 큰 이 나무에다가 이 불길을 걸어 놓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이종 림포체께서 와서 일주일 동안 법문하기로 돼 있었어. 지금 걸어 놓는다. 이제 청소하고 난리였지. 큰 스님 없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법성사예요. 그냥. 근데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 깃발이 흔들리니까 한 스님이 바람이 분다. 아니, 깃발이 흔들린다. 막 논쟁이 붙었어. 논쟁이 진짜 맞는지. 여러분,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자, 이게 흔들리면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린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명해봐. 증명. 인식하는 생각이 일어나. 바람은 얘기했잖아요. 후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얼굴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가사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바람이 온 적이 없는 거라. 바람이 온 적이 없는 거는 본질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스님이 바람이 분다, 깃발이 흔들린다 했을 때 노행자가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스님들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중생심이잖아요. 중생심을 따른다. 나오잖아요.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량, 알바의 양, 인식에 응하는 것이다. 말이 맞죠? 네. 그래, 요거와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그 바람이 분다, 깃발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일상생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심을 따르고 인식하는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만은 그 바람 자체는 원래 실체성이 없이 비어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일상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일상에서. 이걸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일상에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일상에서 찾는다고요? 사리를 찾을 수가 있다. 앞에 나무 흔들리는 거. 예. 나무 흔들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많이 한 이야기지만, 도자기에 비유할 수 있죠.
10,000원짜리 도자기 있는데 애가 깨뜨렸다. 이런 거예요. 깨질 성기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어머니는 아이 보고 이게 얼마짜린데 깼냐고 화를 낼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도자기는 깨질 성질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어머니라면 애가 도자기를 깨뜨렸더라도 어떻게 돼요? 너 어디 다쳤니?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죠. 그럼 왜 그렇게 달라질까요? 깨질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은 본질이 비어있다는 거죠. 깨뜨려지는 것은 바람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얘기하죠. 그래서 도자기가 깨지는 이 움직임 속에서, 바람 요소 속에서 바람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다만 마음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 업이라는 거죠. 업 따라서 나타나. 그 저게 뭐고 이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 지나가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 그러면 만일에 누가 소문을 내가지고 비난을 한다면 어때요? 그럼 비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까라마의 업에 따라서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번쩍번쩍 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서서 비난이 소문이 들리더라도 거기에 더 의연하게 대처하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안 그래요? 마음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언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량을 따른다. 자기 인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 스님. 글쎄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 자기 중생심에 따라서 각자가 뭐 싫다든가 좋다든가 뭐 시원하다든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다르지만 바람이 부는 거는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바람이 부는 움직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예, 바람이 있기 때문에 뭐 싫다 좋다가 나오는 거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바람을 부는 거는 역시 부는 거 아니에요? 예,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실체가 없어요. 아니 실체는 물론 없지만 네, 실체가 없는데 네. 결국 그의 반응하는 마음에 따라서 네. 우리 바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좋게 느낄 수도 있고 나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게라든가 나쁘게는 그 다음 문제고 느끼는 거는 그 전 문제 아니야. 느낌 자체가 마음입니다. 느낌 자체가. 예, 느낌에 응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느낌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바람을 못 느끼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까? 그렇죠. 감각이 없으면 바람을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감각이 없어서 못 느끼는 거하고 예. 마음이 안 일어나서 못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감각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응해서 바람이 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바람이 부는 줄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바람이 이렇게 닿는 그 감각이 마음, 이퀄 마음은 아니잖아요. 딱 닿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마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닿아서 일어나는 마음에는 항상 과거 경험을 근거합니다. 과거 경험. 왜냐, 감각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은 이 과거의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느낍니다. 얘기하자면.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의 중심심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냥 느낌 따라서 이 바람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람 자체는 원래 실체성이 없다. 그렇지만은 중심심에 따라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람이 원래 존재하네. 존재하지 않지만 중심심에 따라서 바람이 존재한다. 그럼 이걸 그럼 어떻게 그러면 환경하고 하면 환경이 됐어. 만일에 이 태풍이 자주 불고 요즘같이 그 폭설이 내리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사람 없죠? 얘기하자면. 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네. 좀 욕심 때문에 이렇게 12월 달에 말이지, 이렇게 폭소리 내려가지고 뭔가에 피해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욕심하고 없고, 누나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현대 지금 과학에서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해가지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동물들은 무지하게 많이 잡아먹고, 이런 걸 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후온난화를 만드는 거죠. 기후가 올라가니까 태평양에서 바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찬바람을 만나가지고 이 기후변화가 생긴 거,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에 의해가지고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줘서 태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실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중생심에 따라서 바람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야기한 요지는 그거예요. 중생심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게요. 그래서 구사론에서 이 얘기를 뭐라고 하는가? 구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악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살면은 기후가 불순해진다 이게야. 기후가 불순해져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래서 농사를 망치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심성이 곱고 착하고 이러면은 이게 바람 부는 거나 비 오는 것이 적당해서 농사 진데 무리가 없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따라서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구사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현재 지금 바로 이제 기후변화, 생긴 이유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 생기고, 또 하도 생물을 많이 잡아 죽이고 먹고 하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을 내세웠잖아요. 그게 유엔에서 하는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기후가 이렇게 살면서 변화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뭐냐 분석을 해서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나쁜 거는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럼 원시 시대에 또 바람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역시 예, 그때 그럼 뭐 바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원시 시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다고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기후 조건에 의해서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럼요. 조건에 예. 의해서. 땅의 조건이라든지 지구 환경의 조건에 기류. 바람이 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도 생물이 있었을 건데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생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물이 있다면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마음 따라서 기후가 정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생심을 따른다고 했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 바람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성풍이 바람이 진공과 성풍이 공인 진풍이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본질이 비어있지만은 아무 없는 같이 비어있지만은 뭔가 탁 건드리면은 반응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도 외부 영향을 탁 가하면 안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예.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 이게 열애장,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존재 틈 위에 있는 공성의 세계에 마음이 영향을 탁 주니까 그의 응애가 바람이 탁 나타나기도 하고, 불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요번에 신문 보니까 해성에 탐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지구에 물이 생기는 건 해성이 충돌해가지고 물이 생겼다 이래 했는데 해성에 이제 가가 탐사를 해보니까 그 물하고 지구의 물이 벌써 그게 다른 거예요. 안에 뭐랄까 원소가 다른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좀 혼란이 일어났답니다. 과학계에서. 그래서 이게 지구에 물이 생긴 게 꼭 해성에 의해서만 물이 생겼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하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물 같은 거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지만은 인식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물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인간은 물을 물로 인식하지만은 이 아기는 귀신은 물로 인식 못한다. 피고름을 인식한다든지 천상의 신들은 유리로 인식한다. 같은 물이라도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 이 열애장이 흙물불 바람이라는 게 알고 보면 열애장인데 불성이다 이게요. 불성이지만은 그것이 중생이 응해서 어떤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일어나는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정에 따라서 좋게 반응하기도 하고 나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그거야 뭐 그 다음 예. 차원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인 두 가지예요. 예. 마음에 따라서 예. 바람이 나타나는 게 있고, 예. 나타난 바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반응하는 예, 그건 당연하죠.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반응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의지해서 반응한다는 거. 그렇죠. 이걸 그 도인들은요. 예. 그럼 깨달은 도인들은 어떠냐 하면 깨달은 도인들은 절대로 과거 경험에 의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전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도인도 아픈 거는 아픈 거라고. 예, 그러죠. 아픈 건 아프지만 예. 과거 경험이 거기에. 간이 없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스님 길을 가다가 보니까 비가 오가면 이 하천이 물이 불어났어. 그럼 웬 여자가 그 몸 건너는 거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스님이 가가지고 그 여자를 탁 안고 물을 건넜어. 내려놓고 간 거야. 그러면 같이 동행하던 스님이 한마디 한 거지. 스님은 여인과 접촉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안고 건널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벌써 내려놓고 왔는데 스님 왜 아직까지 안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접촉 문제라 하는 게 과거 경험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스님은 제가 보기에는 벌써 차원이. 깨달았기 때문에 감각에 대해서 과거 경험을 근거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런 이제 명척에 의한 감각이라 그래요. 밝을 명자 접촉촉. 그러니까 접촉은 접촉이지만 번뇌가 없는 접촉이에요. 그래서 감각에도 번뇌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말하자면. 그런데 같이 따라가는 그 스님은 벌써 과거 경험이 있는 거야. 여자를 안았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다가 알기 때문에 그때 질책을 한 거거든. 그렇지만 이 스님은 다 나를 내놓았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안고 가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체득하지 못한 사람의 감각은 항상 과거 경험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늘 올라올 수 있다. 여러 가지 망상이 올라올 수 있다. 감각을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면 얼마든지 결부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했을 때 노행자가 스님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스님 내 마음에 따라서 바람이 분다 하기도 하고 깃발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바람 자체에는 내가 분다 얘기한 적도 없고 깃발을 흔든다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 스님. 나는 만약 너 한 사람의 의복을 약간 풀럭이면 미풍이 나오는 것처럼 두루 벗겨 풀럭이면 국토에 가득히 바람이 생겨 세상에 들어갈 것이니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옷자락을 흔들면 바람이 일어나듯이 이 법계의 말에 바람이 이게 옷을 풀럭이면은 어떤 국토든 바람이 안 생긴다는 데 없다 이게야. 그 이야기는 조금만 되면 바람이 일어난다 이거죠. 조금만 되면 바람이 일어나지만은 본질은 어떤 실제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품이 바람인 것은 바로 공하다는 걸,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자, 바람이 생기는 것이 다 업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업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조작하는 마음이죠. 이 형성력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업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 이것을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미혹하는 것이다. 예. 그건 인연하고 관계도 없고, 자연하고도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성을 얘기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람이라 하는 요소는 알고 보면은, 업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것도 업 따라서 일어난다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인연이 아니라고 왜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얘기하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공 가운데는 사실은 인과가 없습니다. 공 가운데는 인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연은 다른 말로 의타라고 얘기합니다. 의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럼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의타가 있고요. 하나는 영의타가 있습니다. 예. 염, 물들 염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업에 의해 가지고 자기 업력에서 바람을 느끼는 것은 영의타입니다. 그는 인연이지만 뭐가 빠져나가면 정의타에 대한 걸 빠져 있어요. 근데 인연이라 하는 거는 정의타와 영의타가 다 소용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하나를 지칭해가 업에서 일어나는 것도 인연이라 하면 곤란한 거죠. 왜? 정의타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이유에서 이건 인연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의타는 뭐고 영의타는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깨끗할 정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걸 얘기하고, 물들 염자에 번뇌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 그러니까 깨치지 못한 총각이 전혀 손을 잡으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죠. 그는 염이 일어나요. 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제가 그 10여 년 전에 그 LA 갔습니다. 가서 그 LA 위에 샌디에고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거기서 이제 초청하기로 갔었어요. 보사에게 또 해주고 했는데 거기서 만난 홍 박사를 만났어요. 한의사예요. 홍 박사. 근데 아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부인하고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러니까 자 미얀마에 수행하러 갔대.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도 내가 수행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고 팽선을 하려고 탁 가니까 팽선대에 누가 왔다 갔다 벌써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달빛이 쫙 비치는데 딱 보니까 여자야. 너무 멋있는 거 있지. 달빛이 비친 여자는. 네. 소복은 안 입었어요? 네,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홍 박사 얘기는,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 순간, 아기가 생각나더래. 아기가 딱 머리 보고. 그러면 자기 이제 배필인갑다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야. 그게 저기 자기가 만난 부인이에요. 예. 그럼 이거를 뭘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인연이네, 정말. 이 인연은 염입니다, 염. 네.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홍 박사 제대로 수행했으면은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에서 끝나버렸으면은 됐는데 좋은 느낌에서 아름답다로 가서 아름답다에서 또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애기까지 가고 애기에서 어디로 가는 프로포즈하는 결혼 쪽으로 가버렸다 이게. 그러기 이게 이걸 영연기라 그래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정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나의 성스러운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예, 아프지만은 두 번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감각을 느끼지만은 두 번째는 좋은 감각이라 좋은 감각이 끝나고 싫은 감각이 끝나듯이 내가 비난을 받은 그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들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래 갔으면 홍 박사는 아마 훌륭한 스님이 돼 있을 수 있겠죠. 도인이 안 그러면 도인이 됐거나. 그냥 괜히 그를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다 행복해요? 아니죠? 행복하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죠. 이는 다 식심으로, 식심,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입니다. 분별을 개탁했다 헤아렸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은설이 있을지언정 도무지 실도한 뜻이 없다. 바람이라고 하는 은설은 말은 있지만 실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서 나타날 뿐인데, 예. 인연 따라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인연은 뭔가 하면 염연기 인연입니다. 정연기 인연이 아니에요. 자, 4대까지 얘기했고 245 공대로 갑니다. 번뇌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공을 얘기하는 거고. 예. 공이라 하는 것은 상을 없애거든요.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인들에는 생활이 그게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그러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정연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열반을 얘기할 때도 열반을 얻은 사람들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열반의 다른 점은 공성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정연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의타죠, 정의타. 타를 의지하는 깨끗한 거죠. 대화를 하도 뭐를 하더라도 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말 한마디 탁 하면 그걸 곡해가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잖아요. 그죠? 소설을 쓰는 반면이지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설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의타예요. 예, 듣더라도.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니 어쩌니 어느 누가 찔렀다니 뭐니 이런 망상이 일으키면 의타지만 내가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생기면 사라지는 줄 알기 때문에 무상한 줄 안다 이거죠. 실체가 없는 줄 안다 이거죠. 그런 거로 해서 대상이 된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정의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깨끗하다. 번뇌가 없다는 얘기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욕망을 다스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상입니다. 변한다. 무상은 죽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누구나 다 죽는다고 알면은요, 욕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잊어버려요. 견고한 자아가 그것을 틀어막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무상을 멀리하고 죽음에 대하고 이렇게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견고하다. 영속적인 것을 불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욕망이에요. 그 욕망 내용에 안에 뭐가 있나? 견고한 자아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무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제자들 데려가 무덤가에 가서 죽음을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타 고사미에게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이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고 슬퍼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지. 견고한 자아가 말랑말랑해지고 욕망이 바뀌는 거,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싹 바뀌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오느냐 하면 상실감이 오죠. 상실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는다든지, 내가 이루겠던 어떤 재산을 한돈 날린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와르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실감이 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상실감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얘기하자면. 그럴 때 자기 마음이, 욕망도 떨어져 나가고, 이 견고한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랬을 때 인생의 눈을 다시 돌리고, 무슨 쪽으로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전환을 못하면은, 내도록 반복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죄책감. 아유, 내 아들을 말이야, 이렇게 잘 키우는데 자살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상실감에 벗어났다 싶으면 어느 순간 또 죄책감이 와가지고 또 가슴을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돌려? 이타심을 돌려. 이 상실감이 오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건 지금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 다 돌려요. 이렇게 돌릴 때 이제 자기 인생을 새로 사는 겁니다.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다 죽습니다. 무상하니까. 그래서 이 무상이 바로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바꾸는 게 있죠. 그래서 사례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엄청난 상실감이 온 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펑펑 울고 이러면서 그 상실감이 점점 시간이 지내가면 상실감이 점점 사라지니까 여자는 맹세는 다시는 그런 남자를 안 만나기를. 특히 질 나쁘고 자기한테 잘 안 대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상실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질 나쁜 남자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 고통을 또 당하는 거 또 병을 또 입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는 습관이거든요. 습이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하다. 상실감이 올 때 이 마음을 어떻게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타심으로 바꾸라.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이게 의사가 내린 처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네. 학지사에서 나온 학지사요? 예, 그 자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걸 꼭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정말 좋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나오고 아주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네.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이제 공대로 갑니다. 4대 중에서 이제 공대로 갑니다. 공은 뭐만 고공을 얘기합니다. 공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공이요. 안나나 호공의 성품이 본래 형상이 없고 색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다. 색이 뭡니까? 이 물질적인 형태에 의해서 나타난 게 호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마치 신라 벌성에서 강이 먼 곳에 사는 모든 찰진의 족과 바라문과 바이샤와 슈트라와 바라타와 전다라 등이 새로 안거하고자 우물을 파고 물을 구할 때에 바라타가 뭐야? 육성과 기족이네 기족. 원래 이제 여기는 이제 인도에는 아직까지 카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카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안거하고자 우물을 파고 물을 구할 때에 흙을 한 자쯤 파내면 그 가운데 한 자의 호응이 생기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흙을 한 길쯤 파내면 그 속에 다시
한 길에 호응이 생기게 되어 호응의 얇고 깊음이 파낸 흙의 많고 적음을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호응이 흙에서 나오느냐, 하뇌물에 인하여 있느냐, 까닭 없이 저절로 생기느냐. 자, 호응에 대해서 좀 논해봅니다. 이런 것, 무의미한 건 아니죠. 예. 재미없고 무의미하다 싶으면 책 탁 덮어서 잡으래요. 주무시면. 예. 자, 봅시다. 그렇다 진짜 자면 강사의 마음이 아프겠죠? 자, 246페이지. 아나라 만약 이 호응이 까닭도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아직 흙을 파내기 전에는 어찌하여 걸림이 많아 아득히 되지만 보이고 멀리 통달하지 못하느냐. 자, 이게 호응이 저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흙을 파내기 전에 다 이렇게 호응이 없다 이거야. 호응이 없기 때문에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달하지 못한다 하는 거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 흙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라면 흙을 파낼 때 응당 호응이 들어감을 보아야 할 것이다. 흙을 파내면 호응이 그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흙으로 인해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호응이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 흙을 파내더라도 호응은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는다면 흙과 호응이 원래로 원인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같은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흙과 호응이 원인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흙과 호응이 곧 그 체가 같아서 나눠줄 수 없을 것이다. 체가 같은데 뭐 나눠줄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호응이라 하는 것이 흙을 파내면 들어가고 매우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흙이나 호응이 뭐 다를 바가 보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흙이 나올 때 호응도 같이 나와야 할 텐데 어째 호응은 나오지 않느냐. 만약 파내는 것으로 인하여 호응이 생긴다면 파낼 때 호응이 나와야 하고 흙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죠. 흙을 파내면 호응이 생긴다면은 말이죠. 파낼 때 호응이 나와야 돼요. 또 흙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호응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다는 뜻이죠. 호응이 나올 때도 흙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흙을 판내물로 인하여 호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파서 흙이 나올 때 어찌하여 호응을 보게 되느냐. 그리고 흙을 판내물로 인해 호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막 흙을 파 나올 때 어찌하여 호응을 보게 되느냐. 그것도 왜 호응이 또 보느냐. 그러면 이거는 호응은 흙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흙하고는 관계없어요. 호응은. 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집에 가서 땅을 파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너는 다시 다시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라. 흙을 판내는 도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방을 따라 움직이고, 방은 뭡니까? 이게 네모난 거 있죠? 모방장 그러잖아요. 우물은 이렇게 둥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하죠. 그죠?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흙은 땅을 따라 옮겨지는데, 그렇다면 흙을 어떻게 해서 출현한 것이냐? 흙을 어떻게 출현했느냐? 파낸과 흙은 흙과 실이라서 서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합이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흙이 온 것이 없어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호공이라 하는 것은 파내는 데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호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줄어들고 또 이렇게 또 증가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호공은 어디에도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만약 이 호공의 성품이 원만하고 들어와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응당 눈앞에 지수화품과 함께 나란히 5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호공도 5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참되고 온유하여 모두가 열애장이여 본래 생밀이 없기 때문에. 호공도 알고 보면은
바람의 요소라든지 여기에 물의 요소라든지 이거와 똑같이 열애장이라는 거죠.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은 바로 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부흥이라 하는 것은 업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아나라 너희 마음이 혼미하여 지수화풍 4대가 원래 열애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는 응당 호응을 살펴보아라.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나오지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 너가 온전히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깨달음이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각이 청년 본연하고 법계 두하여 중생심을 따르고 조지랑에 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결국 허공이라 하는 것은 중생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식함으로 인식에 응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인식함으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든 세계라고 그러죠. 마음. 그것도 이제 얘기했죠.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계에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자연계에는 노랗고 빨갛고 하는 색깔이 없다는 거죠. 화장. 네. 또 모양도 없고, 예.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라. 그런데 이것이 눈을 통해 들어올 때 긴 파장은 빨간색 계통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 계통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 계통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색깔을 더하고 빼기 해서 수많은 색깔을 인식한다는 거죠. 결국 색깔은 뭡니까? 파장인데 왜 색깔로 인식되는 얘기? 파장으로 인식이 왜 안 되는 얘기? 마음이 그렇게 색깔로 전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거예요. 그럼 네모나고 둥근 것도 알고 보면 저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지면 딱딱한 건 어떤 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한 것이 될 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책상의 전자기력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질 뿐이지 이것도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의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빨갛고 노랗고 네모가 둥글고 딱딱한 느낌이 있고 이런 부피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결정하느냐? 마음이 결정해서 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왜 똑같이 이걸 느끼느냐? 업이 같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그런 거죠. 흙, 물, 바람, 호응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서 그래 전용해서 보고 우리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을 길들여야 돼요. 결국 문제는 바깥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조작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여기서 말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역시 과학자는 위대해. 저게 예언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과학자들은 히익스라든지 커크라든지 이걸 미리 예언하고 증명까지 해냈잖아요. 근데 옛날에 예언자들은 언제 히익스라든지 커크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예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언한 자들보다는 현재 과학자들은 훨씬 뛰어난 거죠. 그런 면에서. 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인도 왕문경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달 태자가 돼서 이 천신들이 예언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이 보디사토반 이 10달 태자는 그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를 예언을 하지만은 자기는 거기를 안 가버립니다. 그래 왜 안 갔냐면 자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모두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세속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예언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보면 온갖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언을 해.
별 예언을 다 해. 뭐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가 뭐를 더 부니 어쩌니 뭐 대한민국 앞으로 뭐 번영을 될 게는 뭐니. 아무리 그래 사도 지구 땅덩이는 무상하기 때문에 언젠가 불타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당연하다고 그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 불타 없어지면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중생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지금 걱정할 필요 없죠. 다른 장소로 또 찾아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언론인 법회 거기하고 좀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예. 그 자비심이 지혜를 증강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자비는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그런 거 없애줘요. 담력과 통념을 없애주는 게 자비예요. 그러면은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비 선정이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순간순간이 연기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혜가 또 생깁니다. 얘기하자. 연기 실상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무상을 아는 게 지혜고, 무아를 아는 게 지혜고, 공성을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집착하면 괴롭다 하고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이렇게 자비심을 낼 때, 자비심을 행할 때 우리는 지혜가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자비하고 인연하고의 관계는? 네. 자비심을 이제 무연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연자비. 무연자비라고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불특정 어느 누구도 다 대상이 된다. 그래 자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자비지 독립된 개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중생의 고통에서 자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생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게 연기예요. 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비가 안 생겨요.